말씀 시편 39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림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인생을 연구한 철학자들은 인생을 어떻게 말할까요? 몇 사람의 인생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남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간다.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다른 철학자는 또 이렇게 인생을 봅니다. 사는 게 다 그래. 삶이란 끊임없는 야망, 탐욕, 욕심, 질투, 시기로 괴로움 속에 살다가 허무와 고독 속에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시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 두 가지 시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주교 수녀 한 분이 인생은 구름이고 바람인 것을, 그 누가 나더러 인생도 구름이냐고 묻거든 나 또한 그렇노라고 답하리라. 우리네 인생도 바람과 구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귀천, 속칭 거지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름답습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하늘로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 내 삶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풍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안식이 모두에게 허락된 건 아닙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하간 예배 드릴 때 늘 보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굳히고 쉬리니 행한 일이 저희를 따릅니다. 죽음 후에 아무나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만 은총을 누리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이 인생을 낭만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몇 군데만 소개할게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미친 마음이 뭐죠? 헛된 욕망,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 미쳐 살다가 그리고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인생을 마치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그럼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혹시 암송할 줄 몰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과 철학자나 시인들이 대중과에서 노래하는 하수생 같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죄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 대중가요는 그렇게 노래 부르죠. 세월이 약이겠죠.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대가를 치르든가 아니면 용서받든가. 민수기 보시면요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 하십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고 그래요. 죄가 찾아내서 심판 앞에 딱 세웁니다.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죄는 세월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심판의 대가를 치르든가 아니면 용서받든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을 안 받으시겠죠?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불안한 사람이 몇 명 보이는데 죄를 회개한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인생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날아갑니까? 내가 보기에 중에 목사님 인생이 날아가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70 넘은 사람들이에요. 70 넘으면 인생이 날아갑니다. 왜 이렇게 내가 나이가 안 먹지?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애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나이 들게 보이려고 거짓말도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이를 깎아요. 실제 내 나이는 이것밖에 안 된다. 주님, 우리 인생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벚꽃 10번 피면 몇 년 가죠? 나는 그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벚꽃 10번 피면요 10년 가버려요. 10년 후에 여기 무사히 앉아 계실 분은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야, 벚꽃 한 번 피면 1년 가는구나. 그래서 이 비발디의 벚꽃이 너무 좋거든요. 그거 안 놓치려고 집사람하고 둘이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갔어요. 엊그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꽃이 어디 갔는지. 날아갑니다,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이 자랑거리가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인생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거든요. 여기 80 넘은 사람들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덤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돌아가셔야 돼. 잔디잎을 덮고 조용히 산에 가서 누워 계셔야 돼. 강건하면 80이다. 오늘 말씀 5절, 6절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39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가? 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손바닥만큼 우리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나를 정하셨어요. 너무 짧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던 간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입니다. 땅의 날들은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 든든히 설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인생 잘 나간다고 교만 떨 거 없어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다는데 누려보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 이제 살만하구나 하는데 병이 들어요. 그게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섬에서 우리 집이 제일 아마 가난한 것 같아요. 어려서 보니까. 우리 가정사가 좋은 가정사가 아니지만 아버지가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자를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주자인지. 우리 아버지는 술주자입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님이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섬에서 친구들을 꼬셔가지고 서울로 어떻게 보면 가출했는데 교회 안에 제가 들어와서 기도로 은혜로 좋은 대학 마치고 정유회사 취직했습니다. 아, 이제 어머니 고생이 끝이다. 그 섬에서 찬바람 속에 해초 뜯고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어머님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취직했는데 어머님이 말기 암인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도 그렇구나. 이제 살만 하는데 어머님이 말기 암으로 딱 제가 봉급 타서 첫 봉급 한번 손에 쥐어드리고 어머님은 세상 떠났어요. 든든히 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도해서 예배당에 같이 나오게 했고, 이런 산소에 가시잖아요. 저도 이제 내려갈 때 어머님 아버님 산소 앞에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놀랍게도 딱 무덤 앞에 서는데 부모님이 여기 계시다는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다. 그런 생각을 내가 억지로 가진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 시신은 무덤 속에 계세요. 근데 내 마음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 계시다는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아,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다.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안식하시는, 그래도 복된 말년의 은혜를 입으셨다. 천국보다 더 큰 은총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든든히 섰다고 세상 말로 한 방에 훅 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는데 순식간에 배신도 당하고 뒤집어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다윗이 깨달은 인생입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헛된 세상,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래요. 썩는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영혼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여러분은 영혼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신비한 은혜예요. 흙으로 돌아간 인간이 영혼에 속한 자가 되다? 신비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영혼에 속한 자가 됐을까요?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고 다시는 죽지 않은 부활의 몸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에 속한 자들이에요. 헛된 것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거기 즐거움을 찾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6절 상반절이 나와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이 헛되다는 말, 헛되다는 단어는요, 망상, 공허, 수증기,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는 거.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바람 같은 것을 붙들고 잡고 살려고 하고 있는 게 보니까 다윗이 볼 때는 정말 불쌍한 거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분유하다는 이 한문 요새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분유하다는 이 말은요, 떠들다 시끄럽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 딴에는 성공했다고 의시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자랑질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영향가도 없는 일을 가지고 거기서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헛된 일에 큰소리 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떠났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해서 DJ까지 한국 정치사에 대단한 거물 중에 한 사람이 고 김정필 씨 같아요. 네, 그분의 인터뷰를 보고 제가 좀 쇼크를 받았어요. 정치에 대해서 딱 두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두 글자로. 정치가 뭔지 아세요? 그거 허업입니다. 허업이 뭡니까? 한문으로. 한문 좀 되세요? 아니면 한문도 모르면 영어 좀 되세요? 허업 무슨 말이에요? 헛수고란 뜻입니다. 저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DJ까지 한국 정치사에 주름 잡은 어마어마한 본인으로서는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인데도 정치 그거 허업이에요. 제가 좀 놀랐어요. 여러분, 정치만 허업인 줄 아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도 허업입니다. 허업이란 이 내용을 성경책으로 쓴 성경책이 있죠.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은 응용 문제에 약해. 아니, 헛자가 무슨 헛자입니까? 헛되도다 그러면 헛되도다 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용 문제에 약하다니까. 조금만 단어를 이상하게 쓰면 뭐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 그거 나오죠.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솔로몬이 이 전도서 쓰고 있죠. 이게 누구한테 다 들은 얘기일까요? 오늘 헛된 일에 분요하며, 이거 누가 쓴 시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잠언에 뛰어난 지혜에 대해 쓰고 있지만 사실은 다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깨달음이 구구절절 스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가슴에 남길 그런 대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지금 세상 떠났지만 저희 학교 은사이신 그 고 김동길 교수가 여러분 책 좀 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성인에게 책을 보라고 하는 것은 모독적인 일입니다. 근데 내가 왜 책을 보라는 줄 아세요? 그 말이 지금까지 꽂혀 있어요. 아니 공부는 경제학 공부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승이 했던 말은 지금도 꽂혀 있습니다. 40대 가슴에 할 말이 있기 위해서 책을 봐두세요. 팍 꽂힌 거예요. 지금 생각 없는 사람들은 지금 아마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40대 가슴에 할 말이 있기 위해서 책을 봐두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받으세요.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야죠. 세상 잔소리가 아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지혜와 지식도 깨달아야 되고. 전도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지 전도서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조금 읽다가 말면은요 크게 오해합니다. 전도서는 반드시 12장까지 끝까지 읽어야 돼요. 거기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전도서 결론이 뭡니까? 이 일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너 나한테 들었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헛된 세상, 사는 게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헛된 세상이구나. 그걸 깨닫고 부른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일까요? 또 찬송을 또 찍기는 너무 많죠. 590장이 넘어가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이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이외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내놓을 곳이 있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고 살다 갔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성도 여러분이 평생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주 앞에 설 때 뭘 내놓을 수 있는가? 주님이 가장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기회 있을 때, 건강했을 때, 뭔가 내가 주 앞에 내놓기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내가 돈을 버는데 누가 이 돈을 가져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힘들어 모은 재물이 많은데 훔쳐가는 게 많죠. 첫째, 공인된 도둑이 있습니다. 공인된 도둑이 누구예요? 경찰도 손 못 댈 수 있는 공인된 도둑이 이 자식들이에요. 슬슬 빼갑니다, 다. 여기저기서. OECD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이요, 경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누구 때문에 어렵게 돼버리는가? 자식 때문에. 그래서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식은요, 자기 알아서 자기 인생 가라 하면 돼요. 뭘 거기로 물려주고 자기도 노후에 살기 어렵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당부했어요. 절대로 죽기 전까지 물려주지 마라. 꽉 쥐고 있어야 돼요. 꽉 쥐고. 얼마든지. 통장이든 땅이든 뭐든지 꽉 쥐고 있어야 돼요. 근데 꽉 쥐고 있다가 또 치매가 걸려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그건 좀 난감하지만 꽉 쥐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여러분의 돈이나 돈 냄새 맡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부동산의 냄새 맡으면 아까 제가 말씀 알려줬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너는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야 된다. 알려줘요. 넌 보지 마라. 나도 내 믿음과 수고로 하나님께 받아 살고 있다. 아들아, 딸아, 부모를 쳐다보지 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은총받아서 내가 사면 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성경에는 그렇게 살면서 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단다. 여러분 간증보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알려주시면 돼요. 훔쳐가는 게 자식만 있는 게 아니죠. 재물을 쌓는데 누가 또 뺏어간 줄 아세요? 질병이 뺏어갑니다. 어떤 분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데 나는 좀 믿든지 말든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연락에 병에 들었기까지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그 병 고친다고 모아놓은 거 다 써버린 사람.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뉴저지에서 당분간 살 때 있었는데 뉴저지에서 아는 교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식구만 알고 있어요. 이민 와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저는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20년, 30년 돼도 여행을 잘 못 간다는 걸 미국에 있으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여행 더 많이 다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봐. 얼마나 해외를 많이 다녔는지. 옷에서 기름 냄새가 나요. 비행기 기름 냄새가. 먹고 살기 바쁘다고 미국 교민들은 여행을 못 가더라고요. 저 사람 70이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중한 병에 걸려서 돈도 못 쓰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잘 받아가세요. 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전달자지. 저는 택배한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왜?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배달만 해드린 거예요. 엎어지든지 일어났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이.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아들 솔로몬도 똑같이 아버지께 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서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아버지한테 들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주 재테크에 뛰어납니다.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 잘 버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한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돈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돈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돌아다니니까 보이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뛰어난 기술, 재테크의 재능이 있습니다.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다 홀라당 넘겨버립니다. 야,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깝다. 정말 이게 사실인가?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죽 써서 개를 준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수고했는데 못 써봐요. 근데 솔로몬 어디까지 본 줄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것도 봐요.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죄인들이 고생해서 악착같이 모아 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줘버립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봅니다. 자연적으로 벌어진 일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한테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이 열불나게 고생해서 벌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한 자에게 싹 갖다 줘버려요. 솔로몬이 보는 영적인 비밀이었어요. 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복을 받았죠. 이게 무슨 복일까요?
제가 늘 강조하죠. 누림의 복입니다. 난 성도 여러분이 이 누림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소유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소유가 능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소유의 복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원이 높아요. 누림의 복은. 소유는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소유, 유지, 관리, 보수, 세금, 스트레스, 나중에 쓰러져요. 소유 때문에. 누림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그걸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사는 동안 누리는 복을 제가 많이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누리면 그걸 행복한 거지. 그리고 내 소유로 안 돼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세금도 내가 안 내요. 보수도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비밀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자기 수고도 안 했는데 갖다 싹 줘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건 모르면 여러분 이 누림의 복 못 받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솔로몬은 알려준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인생에 대한 말씀 들으셨죠? 전도서 9장 3절.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편 90편 10절. 그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39편 5절 6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자,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가? 다윗이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해 줍니다. 그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게 최고의 행복한 인생의 길이고 결론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헛된 인생, 수고와 슬픔 중에 끝나버릴 인생, 재물을 모았는데도 누가 취할지도 모르고 사는 이 불쌍한 인생,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몇 가지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몇 번 했지만 이 바라다는 말은 쳐다보다는 단어입니다. 참을성 있게 쳐다보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참을성 있게 끝까지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쳐다보잖아요. 나중에 배신당해요. 돈 믿잖아요. 돈한테 당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되고 참을성 있게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죠. 이 바라다는 말씀. 이 우리 주보에 올해 표가 제가 1월 첫째 소개했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여기서 바라보다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참을성 있게 쳐다보다는 단어 외에 무슨 뜻이 있다고 설명했죠? 함께 묵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뜻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단단히 묻겠습니다. 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묻고야 안전합니다. 형통해요. 주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돈에 내 인생을 묶은 사람이 있어요. 재물에, 남편의, 아내에게, 자식에게 자기 인생을 묶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웃을 일 아니에요. 돈에 배신을 당해 봐야 정신을 차려요. 어디다 자신을 묶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어야 돼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게 소망이죠. 근데 성경의 소망의 뜻은 다르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내가 붙드는 밧줄, 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그 뜻은 뭐겠어요? 내가 붙드는 끈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들어 보세요. 다 썩은 밧줄들이에요. 다 끊어집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도 아마 또 남편 붙들고 그 끈인 줄 알고, 아내 붙들고 끈인 줄 알고, 자식 붙들고 그 끈 아니에요. 영원한 동행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설명했죠. 남자들 제발 라면이나 떡국이나 밥이나 음식이나 남자들 혼자 좀 해먹으라고. 이제 저런 집사람이 다 해줘요. 그 잘 사는 인생이에요? 갑자기 그 아내가 세상 떠났어요. 죽을 거예요? 장모님하고 얘기해서 다 들은 얘기예요. 라면을 끓여야 되는데 물을 얼마나 부어야 될지, 몇 분을 끓여야 될지 모른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인생 굶어 죽어야지. 어떻게 굶어,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 먹든가. 저는 농담이 아니고 저 요리 잘합니다.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부터 해가지고. 오후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오후가 나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성은 오시지만. 집사람이 진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새벽기도 한번 맡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시간 내서 요리하겠다고. 그걸 못하겠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나도 지금 말씀 요리하고 있다고 지금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을 묶으면 안 됩니다. 내 소망, 내가 붙드는 끈, 하나님의 내 끈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 밧줄이 돼야 됩니다. 저는 시편 146편을 참 좋아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둬요? 내가 영원히 붙들는 밧줄이 뭔가?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보면 베드로가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앞에 단어 하나 더 붙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무슨 소망이죠? 산 소망. 내가 붙드는 끈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헛된 걸 쳐다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당할지 몰랐어요. 정말 믿는 도끼 발등 찍혔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사람 보면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아니, 아직도 사람에 대해서 안 배웠나? 아직도 사람에 대해서 안 배웠어요?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 무슨 사랑을 믿어요? 얘기해보면, 목사님 내가 믿었는데 뒤통수 맞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뒤통수 쳐요. 돈도 뒤통수 치고 다 합니다. 오직하면 제가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라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해요. 그 예수님을 내 반석으로 삼으셔야지.
이 몸의 소망 찬송가 혹시 아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보내주세요.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소망, 내가 붙드는 끈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동행, 임마누엘의 은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붙들고 살았죠.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정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확인해 주는 시편이 23편이에요. 찾아보세요, 앞으로. 시편 23편. 찾아서 직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길지 않기 때문에 23편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가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세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원하는 대로 채우신 게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줍니까? 그러나 필요한 것은 반드시 부모는 책임집니다. 아, 하나님은 내게 좋은 선한 목자였다. 두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에 나온 영혼이란 단어는요, 99% 영어로 말하면 life입니다. 삶이에요.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고는 자식이 치지만 수습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불신앙 때문에 다윗도 수없이 자충우돌 했어요. 그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단단히 묻고 산 다윗의 인생 고백이자 은총들입니다. 세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무슨 은총이 나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총은 어떤 위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느 누구도 인생의 빈배를 채워줄 수도 없고 마음의 공허를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물고기 잡은 거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무줄했는데 빈배로 들어왔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국물을 내려라. 저도 낚시를 너무 좋아하고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아봤는데 아침에는요 고기가 깊은 데 있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일찍이 형하더라고. 새벽 일찍이 아주 기암 절벽 있는 바닷가에 그 돌을 찾아가서 이렇게 딱 나리면 거기 보면 새벽에 고기들이 물 위로 막 올라와 있어요.
그냥 넣기만 하면 잡는 거예요. 본이 있는데, 거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 거야? 아침 되는데 깊은 데를 가서 국물을 내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때 성깔을 부렸으면 끝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부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랬으면 그건 끝났어요. 베드로가 잘한 거 한 가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능치보다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는지 설명해 줬어요.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 일, 사건, 행위 같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나간 순간에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깊은 데 내렸죠. 국물이 찌르게 고개 잡힙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일이 있을까요? 물속에서. 1번 잠수부, 2번 천사. 천사가 다 몰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야, 뭐하니? 빨리 국물로 들어가야지. 뭐해? 놀고 있니? 들어와. 거기는 영문으로 들어갔다가 가버리니까 어디에 거기가? 국물 속이에요. 인생의 빈변을 채우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 저는 그거 보면서 여러분에게 짓궂은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베드로가 왜 무슨 주여 나는 죄인이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동업하자고 했어야지. 동업. 7대3 아니면 6대4. 아니, 배만 태우고 예수님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려라. 항상 만선 아닙니까? 근데 무슨 생뚱맞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저 주님이 누구신가 보여줍니다. 그 사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저분은 주님이시다. 처음에는 선생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생이 이렇게 하다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잔을 태워주신 분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매우 뻔뻔스러워요. 엉망으로 살아도 부모한테는 얼마든지 요구하잖아요. 뭐 해달라, 여기 해달라. 우리는 자녀된 특권입니다. 5번째,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렇죠? 은혜 달라고. 근데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옵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것저것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된 자가 되면 됩니다. 복된 자? 아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도 뺏어다가 하나님 주신 분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복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신 분이고, 그렇죠? 시편 1편에 보면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사가 형통한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로 가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답이 나와요. 먼저는 복된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사가 형통하게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거룩한 자가 되면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커스를 잘 맞추세요. 나는 거룩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구하기 전에. 마지막 6번째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늘에서 끝납니다. 아버지 집에서. 최고의 은총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주여,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 다윗은 어떤 은총을 받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같이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은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 저 입을 통해서 다 배달했습니다.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손 한 뼘도 안 된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 중에 날아가는 인생.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행복한 인생인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은총으로 사신 여러분, 아까 제가 중간에 언급했지만 진짜 성도 중에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놓을 곳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말씀했잖아요. 누가 복된 인생인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그랬죠. 그 뒤에 가면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행한 일이 저희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한 일이 여러분 따라갑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수고했던 헌신과 섬김, 그거 따라갑니다. 상급으로 따라가요. 부끄러운 흔적, 지워지지 않은 채 우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난 성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후회로 마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나를 손 넓이만큼 그렇게 짧게 하셨고 나의 날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데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헛된 것을 붙들고 야단 법석을 떨고 헛된 일에 번효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